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오늘도 진정으로 말씀 앞에 반응하는 귀한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세에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훌륭하게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 속에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여호수아 이제 묵상해서 알지만 여호수아는요 다짐으로 시작해서 다짐으로 끝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과 끝이 다짐으로 시작해서 다짐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리더로 새롭게 세워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기억하래요. 따라서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래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그 명령을 따를 것을 권면합니다. 여호와를 기억하고 뭐하래요? 여호와를 따를 것을 권면해요. 그리고 그의 백성들은 변치 않게 제가 지금까지 저희가 모세를 섬겼던 것처럼 모세의 하나님과 모세를 섬겼던 것처럼 변하지 않고 당신을 우리가 따를 것이다. 우리가 당신에게도 따를 것이고 순종할 것이고 여호수아의 말에 우리가 따를 것이다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마지막 고별 순간의 고별 설교인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만 섬길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 하나님을 주로 섬긴다는 것은 무엇이 필요하냐면 큰 다짐과 결단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고 그분을 따르고 섬기는 것은 내가 이제 어떤 물건을 살 때 구입하고 어떤 학교와 어떤 직장을 선택할 때 선택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하나님을 선택하고 결단한다는 거, 그것이 왜 이런 거와 차원이 문제가 다르냐면 우리 인생을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문제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금요 예배 가운데 여호수아 마지막 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결단은요 오직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긴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거룩하신 분이고 뭐 하시는 분이다? 질투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질투하시는 분, 질투라는 것이 이제 번역된 그 히브리 단어로 이것을 어떤 말이냐면 칸노라고 하는데 이 칸노는 어떤 것입니까? 질투하다, 시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성경에는 이제 종종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떤 그 연인의 관계, 사랑하는 연인의 관계, 또 부부의 관계로 종종 비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연인이나 부부 관계에서 서로 질투를 느낄 때가 언제죠? 언제 질투를 느끼십니까? 내 배우자나 내 연인이 오직 나만 바라봐주고 나만 생각하고 나에게만 사랑을 주고 나만 생각할 때 해. 그런데 그때 갑자기 상대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될 때 해.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이야기한다면 매번 내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야기한다면 누군가에게 그에게 마음 가운데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그때 우리는 질투하죠. 왜 질투합니까?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해서 질투하시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한다는 것이요?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열렬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대상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존재에게 시선을 빼앗기는 것을 질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러 나왔지 않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러 나왔는데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우리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질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존재에게 시선을 빼앗길 때 하나님 질투하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이 다른 우상을 나눠줄 때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때 관심을 향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20절에 보시죠. 20절에
우리의 삶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그 이유가 분명한 것이에요. 2절 보시죠.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뭐하여? 돌이켜 너희에게 뭘 내리시고? 재앙을 내리신답니다. 너희를 멸시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재앙을 내리십니까? 여러분, 대가가 있는 거예요. 대가가. 여러분, 죄의 대가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를 멀리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20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신다. 멸하신다는 거예요. 멸하신다. 멸하다는 말씀의 번역이 히브리 동사로 칼라라는 것인데, 그것은 끝내다 소멸하다는 것이, 이게 그냥 어떤 자연적인 소멸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파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어떤 자를 파괴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를 사는 자를 파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 마음에 어떤 존재, 다른 것들의 것으로 채우고 그것이 우상으로 채운다면 하나님은 그 배신의 대가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우리 마음이 나눠지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온 것은 무엇인가? 결단이에요. 결단.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가운데만 거하겠습니다. 주님 가운데 서겠습니다는 결단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하게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만지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다짐이 얼마나 큰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이런 촉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21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2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이들의 고백 속에서 여호수아는 두 가지를 요구해요. 두 가지. 그게 23절이에요. 23절. 우리 23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아멘. 두 가지입니다. 뭘 치워버리고?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또 하나는 뭐요?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래요. 여러분, 이방신을 치워버리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래요.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한 이후에 이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 두 가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아멘. 그리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방신을 다 치우라는 것이에요.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향하는 것이 내가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을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다면 내 마음을 집중하기 위해서 내 마음 가운데 안 되는 것들을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입술로만 오직 하나님 바라보겠다고 그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입술로만 고백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내 모든 가운데 있는 죄의 모든 부분들을 여러분 내려놔야 돼요. 정리해야 됩니다. 그것이 돌아섬이에요. 돌아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 여기 나오셔가지고 전도 시연하셨잖아요. 고백이 귀하지 않으십니까? 예전에는 설 수 없었대요. 근데 그 전에는 왜 설 수 없었느냐?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데 진정으로 하나님 만난 게 아니야.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2년 전에 사람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그냥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삶에서 예수님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에요? 이렇게 힘든 일이 있고 상황과 환경이 있을 때,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그것을 무조건 다 아닙니다. 이게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삶 가운데 증거를 나타내는 것은 그걸로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면서도 이방신들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그의 마음의 자리에 우상을 겸하여 둔다면요,
그 모든 다짐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이. 그럼 하나님을 섬긴다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이. 여러분 누군가 교제하기로 하는데, 누군가 결혼하기로 했는데 지난 과거의 사람들 다 잊어버리지 않고 다 지우지 않고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가요? 그것이 진정한 교제인가요? 여러분, 누군가 교제하고 누군가 결혼하기로 결단했다면 이전에 모든 만났던 모든 부분들, 어떤 그런 흔적을 다 지워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지금 사랑하려고 하는, 교제하려고 하는 그 사람만 바라보는 것이, 이게 상식적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만 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사랑이라면 여러분, 어떤 것과 어떤 상황과 어떤 것도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사랑선생님들,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존재와 우리를 나누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아하시잖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좋아하시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길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 안에 내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사망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하는 거,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전적인 헌신이에요. 전적인 사랑이고 전적인 마음입니다. 말씀으로만 아멘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삶이에요. 여러분, 삶이 힘들면 하나님을 찾아가도 문제가 해결되면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들. 여러분, 맨날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떤 삶의 시련이 닥치면 말씀의 가치와는 정반대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 모습들. 여러분, 또한 아무런 저항 없이 자동적으로 세상에 반응하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 여러분, 하나님 삶의 중심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데 정말 중요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 그런 모습들.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 그런 모습이 아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다짐했다면 여러분, 전심을 다해서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따라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결단하십시오.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기로 결단합시다. 아멘. 이거 끝까지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기를 결단했다면,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를 결단한 두 번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끝까지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기로 결단하는 게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건 아니라 끝까지. 그리고 원로 목사님이 끝까지 맨날 설교하시잖아요. 언제까지요? 끝까지. 여러분, 여호수아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 여호수아는 그 촉구와 다짐으로 시작해서 촉구와 다짐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섬김과 충성에 대한 촉구와 결단이 계속 이렇게 여호수아 보면 반복하고 있어요. 아니, 성경에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왜 이렇게 반복하고 있냐면, 그만큼 여호수아 시대에 이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가나안 땅이라는 가나안 땅은요, 정말 우상이 가득했던 땅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한마디로 또 상징하면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런 땅 아닙니까? 우리 땅 아닙니까? 여러분, 그 땅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거, 그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계속 뭐냐면 믿음을 촉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빼앗을 수많은 유혹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 신앙과 믿음에 대한 어떤 자괴감을 느끼고 좌절감을 느끼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 많은 순간들에서 감사 속에서도 감사가 넘쳐나지 않고,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분명히 서 있을 때마다 어떤 유혹과 핍박과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여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쓰러뜨리는 그런 환경들을 주어주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때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 하고자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에 시험과 시련이 있어요. 여러분, 인내하며 소망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람의 영광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요. 아멘. 우리 앞에 분과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시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이 땅 가나안 땅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정말 믿음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되어지만 여러분, 그곳에 휩싸여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글을 읽게 되었는데 글의 내용이 그거예요. 상한 감정에 속지 말라. 뭐라고요? 상한 감정에 속지 말라. 여러분, 환경에 변수가 생겨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환경의 변수가 있습니다. 환경적인 어떤 변수를 만나게 되죠. 그때마다 우리가 사실은 감정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그런 변수가 생길 때마다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슬픈 일이 생기면 울고 싶고, 화가 나면 화내고 싶고,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 혼자 감당하기 버거운 문제를 만나면 두려움과 불안과 어떤 순식간에 우리 감정들의 모든 것을 엄습해가지고 감정들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취약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히 믿음의 신앙인들이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잖아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희한해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뭐예요?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이상하게도 하나님과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전히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어떤 자입니까? 분리자예요, 분리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분리시키는 게 사단이에요. 여러분, 이런 감정을 지배하는 모든 것들은 다 사단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사단이 우리 감정 가운데 여러 가지 어떤 상황과 변수들을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부정적인 어떤 감정들을 느끼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어떤 부분들에서 불신의 싹을 트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는 그런 어떤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만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만 바라보고 계시다. 아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세요. 여전히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를 두고 계신다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감정에 휩싸여서 흔들릴 때라도 우리를 여전히 바라보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 잘 아는 얘기지 않습니까? 매번 설교 속에 수치스러워하고 있는데,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9절인가요? 아담을 부르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따라합시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아담 내 이놈 어디 있느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은 네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온전하게 한데 하나 된 몸인데 네가 지금 나를 버리고 어디가 있느냐?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지금 어디가 있냐는 것이요. 여러분, 한마디로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를 잃어버려가지고 그 자녀를 애타게 찾고 있는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아담이 죄 가운데 거하고 아담이 슬픔 가운데 거하고 아담이 수치 가운데 거했을 때 그 부모이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빨리 찾고 싶으신 거예요. 빨리 다시금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부정적인 감정 가운데 결코 속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속이는 자는 사단이 그래서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 얼마나 잘 속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그곳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정에 따라 믿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감정에 따라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시고 감정에 따라 모든 나를 향하신 계획을 의심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감정에 따라 하나님과 관계를 속단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지 않는 우리 백성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죄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죄가 있고 수많은 악이 있고, 여러분, 수많은 대적자들이 존재하는 이 가나안 땅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련이 있고 또 그에 따라 때로는 무엇이요? 상한 감정들이 있고, 여러분, 우리 삶의 지배 모든 지배 속에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구름 위에 뭐가 있습니까? 태양이 있듯이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변하지 않게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한 감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중간에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떠나는 사람들은 계속 떠납니다. 어느 교회 가도 또 떠나고 또 떠나고 또 떠나요.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왜요?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끝까지 하나님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의 승리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게 진짜 천국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31절에 오늘 보면 마지막 31절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뭐했다?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뭐하는 자가? 아는 자가 여호와를 섬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만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인생 끝까지 주님을 섬기기로 작정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을 다했어요. 여호수아가 살아가는 동안 어떤 일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감정이 있어요. 저도 흔들림이 있을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그때마다 한 가지 생각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병들어 죽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아픔 다 아파서 죽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파서 죽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평생의 끝날까지 하나님을 끝까지 섬겼습니다. 그리고 사명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만 온전하게 섬기시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쉽지는 않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일은 쉽지는 않지만 주의 마음을 품을 때 기쁨이 넘치는, 저희 교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달 만에 이 교회에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그 표 속에서 한 달 만에 우리가 뮤지컬을 완성시킨다? 이건 기적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적적인 일에 우리를 사용한다는 것에 우리 넘치는 교회가 다 하나 돼서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 모레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믿는데 모르겠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실 거예요. 저는 그곳에 헌신을 받고 그곳에 희생을 받고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학생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다 각자의 헌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기를 결단하셨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십시오. 마음을 다해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여러분, 고난이 있다고, 시련이 있다고, 유혹과 시험이 있다고, 우리 감정, 그런 부부적인 감정에 휘말려서 결단을 포기하지 마시고, 결단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정말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귀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용받는, 오늘 와서 마지막 정말 끝까지 헌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끌었던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만 온전하게 바라보며 끝까지 주의 사명을 다하는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